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정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가치, 이러한 말씀들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까지 2013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생각할 터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마지막 절까지가 로마서 전체 구조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성경은 지적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성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려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그들의 신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 다양한 신화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 두 부류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통, 완전히 다른 사회, 완전히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집단, 유대인 믿는 성도, 이방인 믿는 성도,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적 의미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신앙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양면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등등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서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바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의 양면처럼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 가지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능력이다. 구원은 권세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그리고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노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무반응,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 백성인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방 강대국을 세워서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역사의 큰 흐름은 이 두 가지 반응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그 그림자가 점점 실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법이 있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진노로 끝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진노하셔야 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완전히 해결되는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고 난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아무리 선포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다르게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주셨다. 우리의 인생에 막으셨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진노라는 말과 징계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노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징계는 회복된 사람을 더 바르게 만드는 과정을 가리켜서 징계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니다.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잊지 말아라.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계속해 듣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뭐 하심을? 징계하심을. 단어가 다르죠. 진노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징계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트레이닝이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다양한 인생의 훈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그 상태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떠났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뭐 한 것이라고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뭐라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시작.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굉장히 성경은 친밀하게 써놨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지람을 허락한다? 안 허락한다? 허락한다. 우리를 꾸짖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혼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냄을 당하는 그 대상, 그 상태, 그 과정은 힘드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거꾸로 뒤집어서 징계가 없는, 훈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훈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쉽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 훈련, 징계는 분명히 있다. 왜?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꾸질하냐? 바르게 만들려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허락하느냐?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려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두 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느 시대든 어떤 인종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못 됐으니까. 왜? 우리는 항상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절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징계는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된다. 포함 안 됐으면 좋겠죠.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인생 항상 잘 나갔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항상 그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사이비는 왜 그게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냐면,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증명받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뒤집으면, 그러면 복 받지 못하면 못 믿는 것이냐? 잘못 믿는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특별히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변화되어서 그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답입니다. 이단들은 기존 교회들을 가리키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적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이런 허물이 없다.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징계, 훈련,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잠재되어 있고 또 앞으로 찾아올 모든 문제들은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내가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스려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의 입장에 있을 분이 있을 겁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아들의 입장에 있든 아버지의 입장에 있든 아버지 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양육할 때 한 번도 징계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아들을 양육하면서 내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기의 기대도 있고 또 객관적인 전통, 가정교육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징계합니다. 분명히 혼을 냅니다. 분명히 훈계합니다.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리적으로 매를 맞은 기억은 별로 안 납니다. 그분이 저를 훈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하여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한테는 정말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저희 집에 문설주에다가 팬티만 입혀놓고 묶어놓고 혁뒤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 그 막내 작은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큰형이 아들을 너무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징계하지 않는다, 훈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도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제 마음속에 때린 작은아버지에 대하여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아꼈으면, 얼마나 내가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은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아버지의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때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작전에 의해서 제가 맞은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아버지한테, 시동생한테 부탁해서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그런 기억들은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게 아픔이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아픔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부모 입장이 되고 자기가 어른 입장이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신앙의 초보 단계 때는 하나님께서 훈련도 잘 안 시킵니다.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이등병들 그냥 다 봐줍니다. 근데 어느 때 제일 많이 맞냐? 일병 때 제일 많이 맞습니다. 이제 좀 안다 이거죠. 아는데 제대로 안 하면 그때 두드러 팹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감싸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단계를 조금 지나서 인격적인 관계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분명히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신앙은 훈련이란 과정 없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어려움이라는 과정 없이 절대로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하물며 동그라미 치세요. 하물며.
이건 강조용법입니다. 하물며 그다음 시작.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와 더욱. 이 비교하는 수식어 부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들이 다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다.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들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 권세는커녕 능력은커녕 그들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핍박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 가지 환난입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환난을 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히 권세가 있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왜 지금 우리는 잠만 자고 나면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이렇게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다닌다는 게 뭐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건 갈등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누굴까요?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징계받는 당사자의 유익이에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훈련이 없으면 거룩함하고는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훈련 없이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다양한 일로 상처를 입고 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익을 얻고 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훈련을 싫어할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조차 나타난다라는 그 말 속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와 징계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조차 나타난다라는 말 속에 이 진노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죄를 규명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회를 줘도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에게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사망, 인간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행동이 끊어지는 것, 그 육적인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사망은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걸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옥의 행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 불이 붙는다, 끝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대가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또 찾아보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어준다? 영생을 얻어준다. 봐보세요.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죄, 사망, 예수, 영생. 이것을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 아주 노골적인 표현, 아주 적극적인 표현, 그렇게 하면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합니다. 예수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이 있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의 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죄의 대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을 시작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조금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걸 이렇게 묶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불의에 대하여까지 가로 열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 분명히 자신이 통치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 속에서 그 진노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나타난다. 그게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적인 환경, 그 다음에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진노하실 텐데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감각하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만 놔두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회를 드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이 세상 모든 가치관, 이 세상 모든 힘,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 안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다양한 인간의 연약함, 죄책, 허물들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9절 결론, 이 말씀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라고요? 보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 더 해야 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대부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 혹은 또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들의 역사 속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인간이 문명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의 길로 가는데, 의사건 어떤 전문의든 그걸 알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문명의 이기인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5분 동안만 숨을 쉬지 말아 봅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연 환경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연이 자연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만들었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아이고, 1분 참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막 속 터지네. 5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요. 왜 모르냐?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 아니면 자연의 현상이겠지, 막연한 추론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네, 아니신가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만, 아주 좋은 길로만, 희망찬 나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는 걸음걸음이 어느 때 어떤 시간에도 험난하고 굴곡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살이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 고통 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고통이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험난한 과정과 눈물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숨이 변하여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희의 인생과 감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잘못된 신앙의 행태 때문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지 마시고 이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주곡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다양한 어려운 일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나를 유익하게 하며 나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이며 과정인 것을 알아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